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이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 공간, 물질. 여러분, 시간이 뭐예요? 시간은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시간이죠. 공간은 뭐예요? 공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가 공간이고, 물질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물질이죠.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세월, 역사, 경험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십 년, 각자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들, 그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 내가 있는 환경을 또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유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어떤 그것도 같은 배경이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지게 된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거예요. 바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 보고 듣고 만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4차원의 영적 세계, 한번 따라합시다. 4차원의 영적 세계.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라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너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했죠. 꿩이 얼마나 새 아니에요, 새. 꿩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꿩을 사육하는데 이렇게 울타리만 쳐놓고 꿩이 그냥 뛰어놀고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새가 날아가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기어다니냐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새 머리 위에 조그만 모자를 씌워놨어. 모자를 씌워서 모자 창이 있는 거예요. 그 모자 창은 꿩으로 하여금 뭐를 못 보게 해요? 하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꿩은 새잖아, 새. 새는 하늘을 봐야 뭐예요? 날아가는데 딱 모자를 쓴 게, 모자를. 꿩 모자. 모자를 씌워놔서 뭐만 보게 생겼어요?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땅만 보니까 날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날 생각을 못해. 날개가 있으면 뭘 합니까? 뭘 못해요? 날 생각을 못해. 날 생각을 못해. 그러면 날 수 있는데도,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에, 땅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는, 그 꿩은 날아야 된다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날아야 될 이유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가 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땅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새가 날지를 못하고 땅만 보고 날 수 있는데 맘만 먹으면. 왜? 왜요? 하늘을 보지 못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제주도 가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보면
실제로 비행기가 떠 있는 시간이 1시간일까요? 1시간이 안 돼요. 막상 타서 출발할 때 보면은 그 뜨려고, 알죠? 응? 이렇게 비행기는 후진을 못 하잖아요. 그 앞에서 차가 밀어주잖아요. 차가 밀어줘가지고 서서히 이륙하려고 가는 데만 어쩔 때는요 20분 걸려. 20분.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나는 거야 얘가, 비행기 맞아? 공항에서 올라가려고 밑에서 대기했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천천히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가 어쩔 때는요 한참 계속 가. 이거 왜 날지는 않고 왜 계속 기어만 가지? 안 날고 뭐예요? 활주로만 계속. 만약에 여러분 비행기가 안 날고 활주로로만 계속 간다, 고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비행기가 되면 돼요. 그러면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하지. 날아야 되는데 비행기가 활주로만 계속 빙빙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활주로를 나와서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뉴스에 나올 일이죠. 실제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뜨는데 준비하는데 20분이고요. 도착해가지고 착륙하는데 또 파킹하는데 10분. 이륙하고 그게 절반이에요. 막상 떠 있는 시간 얼마 안 돼. 하늘을 바라봐야 우리가 날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신경 쓰고, 보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남한테 잘 보이고 싶고, 또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건 몇 년이에요? 3년.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사역은 수천 년, 지금까지 흘러내려오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진리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반대. 헬라, 그리스에서, 철학에서.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반대는 눈에 보이는 것이래.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진리의 반대래요. 그러면 진리라는 건 뭐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여요. 성령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성령 눈에. 만약에 성령님이 눈에 보인다면 인간이 또 때려잡아서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요? 죽였어요. 성령님도 얼마든지 죽여요. 왜? 예수님도 죽이거든. 사람들이 왜 통일교나 신천지나 뭐 사이비 교주나 뭐 이런 데 가서 막 거기에 빠져들까? 응? 왜 거기에 빠져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이에요. 특징이 뭘까요? 왜 사이비 교주에 빠질까요? 사이비 교주는 눈에 보여. 하나님이래, 성령님이래, 예수님 동생이래. 지금 다 감옥 갔어. 눈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기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가정이 깨지고 막 종말론적 신앙에 빠져가지고 왜 저러나 했더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쉬울까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쉬울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쉬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래. 만약에 이 꽃이 하나님이라 그래 봐. 그러면 이 꽃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꽃 앞에서만 내가 뭐 하면 돼? 잘하면. 이 꽃이 없는 데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교주가 하나님이면, 교주가 하나님이면 그 교주 앞에서만 뭐 하면 돼요? 잘하면 돼. 그 교주 앞에서만 막
경배하고 막 그 앞에서만 막 예물 갖다 바치고 막 잘 보이고 그 사람한테만 뭐 받으면 돼? 인정받으면 그 교주한테 인정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뭐 한 거야? 인정받은 거야. 잘 살았어도 교주한테 욕먹고 교주한테 혼나면 나는 하나님께 뭐 한 거야? 혼난 게. 그러니까는 사람이 교주라면 그 사람 있는 데서만 뭐 하면 돼요? 잘하면 돼.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주가 하나님이면 그 교주가 있는 곳에만 뭐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다른 데서 판단받을 이유가 없는 게 얼마나 자유로워. 여러분 구원파가 왜 좋아요? 너는 한 번 예수 믿으면 너는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뭐예요? 무슨 죄를 저질러도 천국이 보장됐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라는 게요. 이단이라는 게 나름대로 보면요. 그 굉장히 그 속에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기복주의가 있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이 통일교를 또 내가 요즘에 막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통일교를 내가 다 알아버렸어. 그리고 통일교에 한국에서는 2만 명, 3만 명인데 일본에서는 그 10배요. 2, 30만이에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그렇게 막 많지 않은데 통일교는 막 거기 교회라 그러거든요. 교회. 그래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떠한 죄책감 또 거기다 막 한국을 침략했다라는 그런 막 죄의식 이 뭔가 막 그런 또 얘네들이 또 옛날에 그 막 세계대전 일으키고 좀 많이 사고 쳤잖아요. 그런 거를 딱 이렇게 우리가 마귀적이야. 마귀는 상대의 뭐를 공격하죠? 약점. 쟤는 이런 약점이 있어. 쟤는 이런 수치심이 있어. 쟤한테는 이러한 과거가 있어. 그런 그 일본의 그 과거가 많잖아. 그 안 좋은 과거들을 쫙 얘기하면서 네가 여기서 구원받으려면은 통일교 교주한테 뭐를 해야 돼? 헌금을 드려야 돼. 거기다가 재물을 바쳐야 돼. 그 사람도 너무 순수하고 너무 진짜 자기네들은 맨날 그냥 이신저신 그냥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그 통일교 여자들한테는요 한국 남자들하고 뭐를 해야 돼? 근데 결혼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그냥 랜덤이에요. 무슨 추첨하듯이. 근데 그 대부분 남자들은 통일교 신앙도 없고 그냥 결혼하려고 통일교 가입한 거야. 한국에서 결혼 못하는 남자들이 웬 일본 여성하고 일본 여자들은 통일교 신앙이 막 대단하고 한국 남자들은 그래서 아예 통일교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만 하고 실제로는 따로 산대. 각방 살고 자식은 태어났는데 집안이 맨날 싸운대. 그래서 애들이 막 방송에 제보하고 이게 가정이냐? 이러려면 우리를 왜 낳았냐? 엄마는 일본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집안에서 맨날 싸우고 신앙도 안 맞지,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안 맞지. 맨날 싸움. 그래가지고요 다 거기 인생을 다 갖다 바치고. 근데 왜 그래? 거기도 교주잖아. 무슨 명 죽으니까 부인, 또 부인 죽으면 또 이제 뭐 아들 무슨 가족이 무슨 다 돌아가면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걔한테 잘 보이면 자기 뭐 비전 받고 거기다가 헌금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걔네들이 어디까지 헌금을 하냐? 자기 그 조상들의 죄를 쫙 나열해가지고 430대가 있대. 430대. 무슨 10대 그리고 직계 쫙 해가지고요. 그 무슨 그 내적 치유 공부하면 가계도 그리거든요. 우리 가계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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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해가지고요. 그 인원이 430대야. 그래가지고 무슨 옛날에 캐톨릭에서 헌금을 해야 조상이 천국 간다 하는 식. 그래서 그거대로 다 헌금을 하면 수억이 되는. 그러면 그거를 헌금을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죄의 저주에서 풀어놨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막 그걸로 막 간증하고 막 난리. 다 속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기.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뭐 금덩어리든 우상이든 그 보이는 것에 잘 보이고 인정받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금을 다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거기다가 막 절하고. 여러분 금덩어리가 무슨 사람을 인도합니까? 보이는 것. 여러분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맙시다. 뭐 하지 말자고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 요즘 그 캄보디아 그게 이제 계속 왜? 문제죠? 그래서 그게 뭐라 그러죠? 그 용어가 그 무슨 연애 뭐 이렇게 남자가 뭐라 그래? 로맨스 캠. 그 로맨스 생각이 로맨스 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남자가 당할까요? 여자가 당할까요? 에? 우리 집사님. 그냥 상식적으로 여자가 당해요? 남자가 당할 거 아니에요. 그 막 저도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는데 가끔 막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헬로우 막 이거 오거든요. 뭐 대답도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막 헬로우 막 말을 막 시킨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대답을 하다 보면 영어도 못 하는데 그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네 어떤 방송에 추정 60분인가 어디 나온 거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저는 남자들이 당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남자들이 언제는 남자들도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다. 여자들. 웬 사진을 보내주고 막 영어로 막 헬로우 해가지고 하와이 막 영어로 막 보내주는데 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한 여자가 외국에서 막 잘생긴 남자가 막 헬로우 막 근데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 항상 6시 30분에 매일같이 깨워준대.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 그러니까 그 성실성의 여자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 지금까지 어떤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무슨 모닝콜처럼 모닝콜 이렇게 성실성 밥 먹었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그렇게요. 그냥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잘해주고 처음이래. 그래서 막 그리고 막 사진 보내주고 막 운동하는 거 보내주고 외국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외국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유럽에 있다 그래. 그런데 가짜 사진으로 막 영상 보내고 막 하는데요. 나중에는 내가 무슨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내가 무슨 뭐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다. 뭐 내가 지금 또 내가 뭐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데 애가 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막 그래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야. 거짓말인 거야. 나중에 그 사진이 자기 사진일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한국에서 한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SNS에 사진 올린 거를 그대로 누가 퍼가지고 그 사람 운동하는 거, 그 사람 산책하는 거 영상이고 뭐 거기에 수많은 여성들이 속아가지고 그 실제로 그 사람 만난 건가요? 아니죠. 뭐만 보고요? 사진만 보고 영상 통화를 하든가 그런 영상 통화하면 알잖아. 그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만약에 오면요 영상 통화하시면 돼. 그러면 속일 수가 없잖아. 뭐하러 저기 주고받아요? 그럼 걔네 사기꾼들이 만약에 영상 통화하자면 할까요? 근데 진짜 하는 사람도 있어. 또 확신을 주려고. 근데 조심해야 돼. 근데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진. 보이는 거. 그리고 막 자기가 또 그 속이려고 자기가 막 돈다발을 막 찍어가지고 보내주면서 자기가 되게 뭐인 것처럼요? 막 부자인 것처럼 자기 어디 뭐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어디 뭐 좋은데 뭐 있고 막 환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막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다 보이는 거. 제가 야 우리가
보이는 것에 속는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갔죠? 아브라함의 아들 조카 롯이 갔어요. 왜? 거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화려함에 빠졌어.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성을 봐라.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러면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도시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쉬운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 다 우리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을 한번 미리 볼까요? 원래 이제 좀 더 쭉 가야 되는데 먼저 마지막을 먼저 볼게요. 18절.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 진리를 붙잡, 성령을 붙잡,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1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쳐서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낙심하거나 포기할 일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이 큰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뭐 할 수 없다고요? 낙심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바울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에 그 성경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어떤 부분은 그냥 바울이 자기 소개를 그냥 별로 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막 사도다. 로마서도 1장에 자기가 사도됨을 굉장히 막 강조하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사도됨을 막 강조하는 건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믿지를 않았기. 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왜? 바울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뭐 이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어서 목사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가요? 응? 의심이 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저 사람 저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저거 자기가 사도라 그러는데 저거 정말 예수님 직속 제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속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사도권을 의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바울은 많은 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적 부르심이 있다. 이것을 확신.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시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무슨 직분?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뭐 해주지 않을지라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바울은 나는 3차원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나 뭐 눈에 보여지는 것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중요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인정했어요? 또 예수님 고향에 가서 인정받았나요? 인정 못 받았어요.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아무 기적을 행할 수가? 왜?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능력은 똑같아요. 근데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않아요. 요셉의 아들로 봐.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상처받나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공격하고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얘기하지만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도 결국은 뭐를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 제가 옛날에 개포교회 있을 때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그 예수전도단 출신의 아주 그 선교사가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매달 와가지고 오후 예배 때마다 부흥회를 했어. 근데 그분이 하는 캠프가 예전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많이 했던 캠프가 사명 캠프. 뭐 따라 사명 캠프. 사명을 갖고 살아라. 사명에 목숨을 걸어라. 사명이 뭐예요? 부르심, 비전,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뭐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죠? 그러나 그게 그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죠. 잠시 잠깐 물고기 잡았다가 다시 그냥 내려놓고 성령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과 싸우고 나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웠어. 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사명이 임한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 바울에게도 그러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 여러분,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뭐 의사를 하든, 뭐 애들을 가르치든, 무슨 일을 하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 그래서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추천, 양심에 대하여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스스로 추천한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니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어둠이라는 건 뭐냐?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바울은 복음이 가려진 이유를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세상 신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어둡게 한다. 오늘 보세요. 부끄러운 일을 모르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세상 신이 4절에 보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세상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리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덮여 있다. 이 덮여 있다라는 건 뭐냐?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닫혀 있는 거예요. 세상 신, 사탄을 말하죠. 그런데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 우상을 말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 또 세속적인 지혜,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 그래서 그 세상적인 철학과 지혜에 빠져 인간의 학문과 철학과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 거기에만 빠졌어. 그것이 뭐예요? 어둠이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여러분, 사탄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정리합시다. 마귀의 목적은 뭐를 못 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것. 이런 구약을 요즘에 우리가 스가랴 보죠. 스가랴를 보면서 거기에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그냥 구약만 보면 안 돼요. 그 구약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뭐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보고 성령을 받으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님의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라. 서로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잘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도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물러간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될 때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떠나간다. 어둠이 떠나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빛이, 복음의 광채,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광채. 어떤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 빛의 복음의 광채가 비춘다는. 그러니까 복음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건 뭐를 전하는 거예요? 빛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을 좋아해, 껌껌한 거 좋아해, 빛을 싫어해. 어둠 속에서 살기 원해.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은 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그럼 바울의 자랑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려면 나는 연약한 자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보배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배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연약해요,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다. 그리스도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6절, 7절 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사기에 막 속고 뭐 교주에 의해 빠지고 이단 사입이 빠지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모양은 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 사기꾼한테 속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교주 쫓아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단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철학에. 각자 자기들이 빠진 거는 달라. 그렇죠?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각자 죄의 열매는 너무나 수백 가지, 수천 가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무슨 일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다 사탄의 일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단에 빠진 자들, 교주에 빠진 자들, 사기에 빠진 자들 다 뭐예요? 어둠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갈망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됐어요? 앞에 구덩이가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 뭐 어리석다고 욕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안에 어둠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사기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응? 사람이 착한 거는 죄가 아니지만 분별하지 못한 건 죄가 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응? 착한 거는 죄가 아니야. 그러나 네가 분별하지 못해서 속은 거는 뭐야? 네 죄야. 분별하지 않았죠. 성경은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근데 분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두운데, 여러분, 불 다 꺼놓고 어둠 속에서 뭐 물건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어두운데, 껌껌한데 어떻게 찾아요? 불을 켜야죠. 그 불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불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 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경험이 많으면 분별이 될까요?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돈이 많다고?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한순간에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 제일 어리석어. 요즘에 뭐 뉴스 보면은 뭐 구속되고 뭐 끌려가고 뭐 감옥 가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다 뭐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별을 어떻게? 왜냐? 그 당시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거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 당시는 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요? 죄가 되거든. 그때는 그게 뭐예요? 분별을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양의 화려함에 속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겉모양의 화려함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능력은 연약함 가운데 강한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이 말은 뭐냐? 바울 자신, 우리 자신은 뭐와 같아요? 질그릇과 같아. 깨지기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보기는 어때 보여? 되게 약해 보여. 허술해 보여. 부족해 보여. 예수님 제자들 겉모습만 보면 아유, 근데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켜.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켜.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 열매를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겉으로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연약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그러한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이 심히 큰 능력은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우리 속에 계시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서 능력을 행할 때 그게 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귀신을 내쫓았다. 내가 한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동전이나 줬을 텐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을 그 병을 고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죠.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야.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복음서의 베드로가 겉모습이 바뀌었습니까? 겉모습은 똑같아. 뭐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뭐 옷을 뭐 바꿔 입었나요? 갑자기 뭐 양복 입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옷 입고 다니는 건 똑같아. 겉모습도 똑같아. 그 바울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뭐 사울이 바울을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누가 갑자기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로마식으로 그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름이 바울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그 어떤 나라 말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도 영어로는 Jesus 뭐 이렇게 예수와 뭐 이렇게 나라마다 그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어떤 사람은 사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 그런다. 읽는 게 다른. 제 이름이 진영철인데 한자를 써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읽으라 그러면 천롱쩌 이렇게 읽어. 나는 그게 한자를 주면 한국식으로 읽는 줄 아니에요. 천롱쩌, 워스 총런쩌 이러면 나는 진영철입니다. 천이야 천씨잖아요. 중국에서 진씨가 아니라 천롱쩌 이렇게 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중국어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서 외국 사람한테 중국어를 했는데 재밌더라고.
여러분, 겉모습은 어때요?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뭐 내일부터 옷을 바꿔 입어요? 아니면 막 성령 받았으니까 막 갑자기 막 옷에다가 홀리 스피릿 써놓고 다녀요? 아니면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겉모습은 똑같아. 그런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어때요? 달라진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가. 다시 7절 읽고만 칩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그릇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깨지기 쉬운 뭐와 같아요? 질그릇과 같아.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약해.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무슨 능력? 심히 큰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는 엄청난 빛이 있다. 그분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사탄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에 모자를 씌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 제가요 요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 TV가 생기면서 그 교회사적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에 TV가 나오면서 주일 저녁 예배가 많이 사라졌어. 저녁 예배 대신 무슨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드려요. 그럼 저녁 시간에 뭐예요? 응? 옛날 같으면 집에 가서 개그 콘서트, 코미디 프로. 그 주일날 저녁에 제일 코미디 프로 많이 나오죠.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뭐를 보고 있어요? 응?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재밌다. 뭐 가족 오락관 그런 거 있죠. 응? 그런 거. 오늘날 우리의 시간을 뺏는 미디어, 뭐 유튜브, 뭐 게임, 뭐 SNS, 응?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응? 요즘은 TV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다 텔레비 채널이 몇 개였어요? 4개 아니면 5개, EBS까지, 그죠? 응? 볼 게 없잖아. 뉴스 아니면 드라마잖아. 응? 아니면 시사 프로, 아니면 광고. 지금은요? 200개, 300개. 응? 거기다가 또 지나간 것도 검색하면 어때요? 다 볼 수 있어. 응? 영화도 다 볼 수 있고. 지금 극장도 안 간대 사람들이지. 집에서 드라마 보고, 집에서 영화 보고. 응? TV 하나만 가지고도요, 하루 종일 어때요? 응? 뭐 스포츠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뉴스 보고, 뭐 옛날 거 보고, 또 홈쇼핑 보고. 우리 생각을 다 뺐어. 뭐 SNS 한번 들어가면 어때요? 정신없어. 유튜브 이거 뭐 하나 보려고 들어갔다가 어때요? 계속 보게 돼. 그게 유튜브 원리야. 우리의 시간을 어때요? 게임. 애들 게임하는 거 내가 한번 다운받았다 당장 지워버렸어. 왠지 알아요? 원래 그 게임이 유료거든요. 근데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한다고. 근데 무료로 하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계속 광고가 나와요. 우리 유튜브도 그 결제 안 하면 어때요? 계속 광고 나오죠. 애들 게임도요, 한 판 끝나면은 광고를 봐야 돼. 그 광고를 1분 동안 봐야 또 게임을 한 판에. 한 판 끝나면 또 뭐예요? 또 광고가 나와. 그럼 또 딴 게임을 막 홍보해. 그러면 계속 보다 보면 그 게임을 또 뭐 하게 돼요? 또 빠지게. 그래서 그 게임도 처음에 A라는 게임에 빠졌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B, 또 C 계속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유료로 결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광고를 봐가지고 새로운 게임에 계속 빠지게. 여러분, 마약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원해서 먹든 원치 않아서 먹든 한번 그 마약에 빠지면 어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유튜브 한 개 보려고 했다가 뭐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뉴스 한번 보려고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계속 보는 거예요. 드라마 한번 보려고 그랬다가
몰아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몰아보기 있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일부러 막 도서관 가는 이유가, 막 책 보는 이유가, 책을 내가 의도적으로 몇 시간이라도 보겠다라고 맘먹지 않으면요, 우리의 눈이 자꾸 어디로 가게 돼요? 핸드폰으로 가게 돼요. 오늘날 사탄마귀는 핸드폰이야. 물론 이걸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뭐 설교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다 어떻게 해요? 다 빼서. 아이들 분별이 없어. 다 빠져버려. 책을 못 봐요. 책을 못 봐요. 왜 여긴 재미가 없고, 여기 뭐 알고리즘이 없잖아요. 얘는 막 뭐가 막 새롭지가 않잖아. 너무 지루하잖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교육도 학교에서 책을 안 하고 뭐죠? 패드로 한다고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해요.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왜? 패드에 익숙해지면 뭐를 못 봐요? 이 종이책을 못 봐요. 종이책을. 여러분, 성경도 웬만하면 얘로 보면 안 돼. 이건 진짜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죠. 되도록이면 뭐를 봐야 돼요? 책으로. 제가 지금 요즘에 그런 생각이, 큐티 내년에는 이거 생명의 삶을 해야 되나 말이야. 그런 고민을 해요. 왜냐면은 얘도 일반 책이잖아. 근데 우리는 원래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바이블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이거를 큐티를 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한 장씩,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하루에 한 장씩 쫙 해가지고 성경으로 해야 좀 해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뭐를 안 봐요? 책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기도해야 돼.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고, 겉사람에게 속지 말고, 겉으로 보여지는 거 속지 말고,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저 속에 누가 있냐? 여러분,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뭐 자기가 뭐 부자라고 막 돈 자랑하고 막 자동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팔리고 인생을 팔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속아서 거기에 뭐 이단이든 사기든 교주든 어둠에 빠져서 스스로 가려워져서 망하는 자들. 3절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본다라는 건 뭐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뭐가 됐든, 뭐 게임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무슨 뭐 TV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 마음을 그냥 혼을 뺏어가. 정신을 빠지게 만들어. 생각을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전도가 뭐예요? 그 어두워진 사람들을 어디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전도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는 좀 강제성이 필요해요. 원래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설득으로 돼요? 여러분이 뭐 진화론, 창조론 가지고 전도가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거기다 성경 공부한다고 뭐 제자 훈련한다고 그 사람이 돌아와요? 거기다가 뭐 큐티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돌아와요? 완전히 빠졌는데.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중독에 빠진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사람들 그냥 데려다가 병원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강제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하는 거예요. 당사자는 몰라. 그러나 빛으로 끌고 왔을 때, 빛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아는 거야. 아, 내가 과거에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게 부르심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다 누구의 일이야? 사탄 마귀의 일인 거를 알고 나서 아이고, 내가 그동안은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행한 거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가 빛 가운데로 나오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춰야 돼요. 누가 비춰야 돼?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 진리를 전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요. 그렇죠? 사람 겉으로 보이는 거에 뭐 하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그 속을 봐야죠. 그 속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죠. 겉으로 보여지는 거 속지 마시고 오늘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잠깐 그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보이는 것에 싸우고 보이는 것에 막 죽이고 막 거기에 막 혈안이 돼서 분노하고,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진리에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생명을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